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251장, 특별히 오늘이 광복 79주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피할 수 없는 그네를 피할 수 없는 그네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광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나라를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광복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리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오늘은 9절에서 18절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비유예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비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이다 하고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복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도 표현하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말로 좋은 주인의 비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신데 웬만한 전에 말씀했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심판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에다가 딱 대비를 하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자꾸 남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네? 아,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네? 아, 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네?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 포도는 이스라엘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포도, 감람나무,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화과, 이런 것은 이스라엘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포도원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 품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어떤 들포도를 맺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은 되게 이스라엘 나라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자, 오늘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주인이겠죠, 포도원을 뭐하고? 만들어 농부들에게 뭘로 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럼 질문합니다. 이 주인은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아멘. 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노력을 들여서, 자기 땀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왜? 자, 농부들에게 세로를 주고 떠났으니까 지금으로 현대로 말하면 일자리 해결됐죠. 월급 받으면 생활이 해결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릴 건 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살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구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단 말이야. 아니, 포도원을 만들고 야, 새만 줘라. 그리고 이 열심히 일해서 너 먹고 살고 생활도 해결하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자, 여러분 뭘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뭐 했거들? 아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농부들이 이렇게 했을까? 한 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예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서 뭐냐면 얘들아, 이 종을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다? 세를 받으러 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한 줄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낭비하는 시간을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생에 낭비하는 시간을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허랑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면 경제적으로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요. 제가 어제도 기업 신방을 2곳이나 했지만 제가 늘 기업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수가 없게 해주세요. 아니,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다 새나가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열심히 버는데 자식은 팡탕해봐요. 그러면 속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들하니까요. 그러시잖아요. 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월급은 너무 임금은 올랐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받는 만큼 그 일을 하냐? 안 하는 거야. 요구사항은 많아지죠. 불만사항은 폭주를 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를 보냈느냐? 그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할렐루야. 안산광명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양목사 정신 차려.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요즘에 뉴라이트란 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뉴라이트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매국노랍니다. 매국노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일본 편에서 들어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독도에서 독도 경비 독도 경비 우리가 수비 훈련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독도는 분쟁 지역입니다. 아니, 왜 독도가 분쟁 지역입니까?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지. 그게 아멘. 아니, 국민들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쟁 지역입니다. 이야, 여러분,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들 수준을 봅시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습니까? 빼앗겼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라를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인식의 수준이 국민만도 못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수탈을 당했습니까? 수출을 했습니까? 근데 수출했대요. 그럼 그 쌀값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았습니까? 농민들이? 뉴라이트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매국노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야, 정말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얘기예요. 단재의 신채호 선생님이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새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보세요.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망해버리잖아. 로마한테 망해버리잖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따라서 합시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여러분, 기도의 정확한 정석이 뭔지 아세요? 기도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 주인이에요.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이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 신앙 고백만 분명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자꾸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니까. 아니,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농부가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
때리고 핍박하고,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때리는 거야. 야, 너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자, 여러분 또 봅시다. 자, 1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여요?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합니까? 에이 이것들 그냥. 그럴 텐데 하나님은 또 예언자 또 보내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12절에 보니까 다시 몇 번째 종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그래서 3세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 기회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에이 안 해볼 텐데 하나님은 또 세 번째 종을 보내시는 거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야. 너희들 네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를 막 계속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주인이 아니라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란다. 얘들아 기억해야 돼. 자꾸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너희들 위험에 처한다니까. 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여러분 조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그래. 주인공. 아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저는 3주를 좋아합니다. 주님, 주인, 주인공. 아멘. 그렇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 그럼 질문. 저와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아들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미쳤어요? 아니 왜 우리는 분명하게 해코지할 텐데 안 보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잖아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 아멘. 악한 농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시잖아. 왜 그래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 같지? 착각이란다. 주인은 하나님이셔. 네가 돈의 주인 같지? 아니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네가 생명의 주인 같지? 아니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를 누가 받고 있다? 내가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저도 처음에 착각했어요. 참 나쁜 농부네. 근데 시간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나네. 따라서 합시다. 나네.
여러분 나네 그렇게 은혜가 임하더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이네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네, 내 이야기네, 내가 악한 농부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게 해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막 심지어 야 상속자다, 저거 죽여버리자. 아니 포도원이 지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좀 막 크면 내 거. 아니 왜 지 거야? 지가 돈 주고 샀어. 다 아빠 엄마가 사준 거지. 네?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여기에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뭐하고? 맞아요. 은혜를 망각해버렸는데 이제 받을 건 진멸밖에 없어. 진멸이란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망각했을 때 이제는 받을 것은 진멸밖에 없어.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망이 있고 멸망이 있어요. 사망은 숨이 멈추는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신고라고 그러잖아요. 멸망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에요. 여러분 진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멸망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에게 올 것은 진멸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을 세계 역사 속에서 방황한 겁니다. 왜? 나라가 없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던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왜? 본래는 선민이었다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방랑자가 되고 말 그대로 유랑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아멘. 포도원을 만들고 그냥 새로 주고 야 얼마만 주고 이 포도원을 통해서 너희들 먹고 살고 생활도 해결하고 너희들 은혜 가운데 살아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초청을 거절해 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자 마지막 하나만 읽겠습니다.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보륜들이 모퉁이에 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머릿돌이 딱 들어가야 건물이 완성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내 인생이 완성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 건물이 완성이 되듯이 내 인생도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아멘. 악한 농부 되지 맙시다. 선한 농부가 됩시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주인께 칭찬받는 좋은 일꾼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 예수님이 지도자이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포도원을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자꾸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사람이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자꾸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 주님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주님이 주인공이시란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란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한 농부였습니다. 내가 악한 농부였습니다. 주인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네요. 나네요. 바로 그 사람이 나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천지를 조성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오만이지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한순간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들아, 주인이 하나님이란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환란을 가운데에서 그들을 조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의 주인을 알거늘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대체 무엇이라고, 내가 대체 무엇이 그렇게 살랐다고, 내가 대체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귀하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내가 그랬지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이사야는 성전에 기도하다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우리의 입술에 대시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심을,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공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늘 감사하며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뜻을 먼저 물어야지요. 주인의 계획을 먼저 물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겠지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국민들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이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싸우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공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백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모두 농부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주인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기쁘게 행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지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찌 피조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토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릇입니다.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돌파구를 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를 주세요. 말씀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수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